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뿐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품위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축복의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니 감사하며 믿음으로 항상 깨어 정신 차려 근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확신히 알고 깨닫고 준비하여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친히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육체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노임받고 해방받고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대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아멘.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노력하고 힘쓰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모든 사물 관계에 불편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에덴에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만나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영육간에 고장난 것을 전지하시기에 아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또 고장난 것은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물과 공기와 햇빛, 이 모든 생명의 기본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만들고 어떤 나라가 이걸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제한 없이 주시는 겁니다. 제한 없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육의 고장을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걸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영육에 고장나게 해서 멸망시키는 원수, 죄와 질병을 가져오는 역사는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자유롭게 주신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속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영육의 행복을 무자비하게 파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에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뱀을 이용한 악한 영들은 저주의 술수를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었고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뭐냐, 죄가 뭐냐,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갈질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심지어 주의 종들 속에서도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 가서 집회할 때 보면 전혀 우리와 전혀 색깔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말은 안 통하는데도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저 말이 하나도 안 통해도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데도 뭔가 통하는 거예요. 서로 기쁘고 눈치껏 도와주려고 그러고 수종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게 격이 없고 거리가 없고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본 것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게 실감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분열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게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분열이 생기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것을 무엇이든지 항상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교만, 자만, 이기심, 미움, 다툼 시기가 항상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무리 좋게 시작해서도 결과는 나쁘게 끝나는 것을 세상에는 우리 수없이 봅니다. 이것이 마귀가 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갈라놓았던 뱀을 이용했던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정의 혈육 관계까지도 그 본질을 잔인하게 끊어놓고 파괴하는 역사가 마귀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최초의 살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은 결국 이렇게 영원히
형제 간이라도 적을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가정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가정의 신앙생활 때문에 분열이 생길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분열로 알고 그 믿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같이 파괴하는 그런 파괴를 일삼는 마귀 역사로 인하여 죄를 절제할 수도 그 죄의 싹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파산당해서 영원히 멸망할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파괴자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득세한 한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영육간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이 다 도둑놈인데 혼자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예요? 도둑 하나를 열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이 다 도둑놈이야, 그럼 전 하룻밤도 못 지날 겁니다. 가까운 장로가 목사님 이러고 올 것이고, 아내가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이러면서 아마 근데 금괴를 뒤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부부라도 서로 헤어지고 원수지어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꿰던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그래서 내게 직접 내 안에서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것은 저 멀리 있는 그 거대한 용이 다가와서 미혹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와 가까이서 제일 잘 통하는 뱀이 미혹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데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믿을 사람이 안 됩니다. 남편도 믿을 사람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 유익에 맞춰서 배신하게 되는 이간질한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부부 사이, 자녀 사이, 우리 성도 사이, 구역 사이 이런 관계는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다. 따라해 봅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장로님이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서운합니다. 저를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관계지 그 믿음의 관계가 아니야. 신앙 안에서. 세상에서 난 당신 믿습니다. 당신 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배신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데 나만 믿어 그리거든 속으로는 됐어 이래야 돼요. 그래 나만 믿어 그리거든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우리 둘이는 잘돼 믿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얘기를 어디가 하면 안 돼 그 얘기까지 옮기거든요. 불리하게 되면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돕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믿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50% 이상은 믿으면 안 된다. 결국 뭐냐? 난 당신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 걸고 도망가거나 버릴 날이 와요. 그렇게 들어야 돼.
거기다가 모든 거 다 맡기면 어느 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서로 관계가 좋게 하고 서로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내 마음을 열고 내 죄를 드러내놓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깊은 것까지, 영혼까지, 미래까지, 내세까지 상의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파괴자, 사랑의 파괴자, 교회에 분열 주고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 아래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 역사를 이기고 죄와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질, 지나간 일이면 믿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이루어질 이 약속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약속이고 이루어질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신약인 것입니다. 지나간 약속,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 그렇다고 지나간 약속이니까 구약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약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신약의 하나님. 출애굽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우리를 애굽 같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법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축복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도 곱게 미쳐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미친 사람 지금 곱게 미친 사람 봤습니까? 귀신에게 미친 사람이 곱게 미쳐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악한 영에게 미치면 모든 걸 파괴하는 죄요, 지옥이요, 사망이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친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된 미친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미쳤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 미쳤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성령 충만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해서, 죄를 대적해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행하여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공로 앞에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축복으로 날마다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고 자유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오직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결국은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근본, 병들게 하는 근본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면 이기라는 것입니다. 훈련, 죄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불신앙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나태함을 이겨야 됩니다.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혈기를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험해요. 혈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이길 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해하려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그런 표적의 역사가 경험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당하는 당사자가 치료와 이적을 베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주님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그 믿음의 치료의 역사, 죄 해결의 역사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예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앞에 회개하여 바로 속죄함을 받아서 죄가 무효로 되는 순간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죄인이 의인되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지옥 갈 인간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셔서 지금도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그 은혜 앞에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이 안에 사모하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아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장로들이 날 죽일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 그 고통을 받으러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그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냐? 쓴 잔이라고 안 그랬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가장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차를 말하는 줄 알죠.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불러와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지혜롭게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전질 수 있는 환경이 세상에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건 성령의 지혜가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모여있지 말자. 모여있어 봐야 더 덕이 안 될 거야. 아마 좋은 뜻에서 그렇게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게 되고 만나서 다시 뭉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마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은 신념이요 의지적인 믿음이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현장, 그 승천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을 믿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의를 알고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행동하는 힘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 지켜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이 순교 정신은 성령 충만한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도록 우리가 천국 가도록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밀어줘서 끌어줘서 땡겨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천국 가도록 도울 수는 있어도 천국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 지옥 보내고 싶겠어요?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을 지옥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먹을 수 있는 거리는 다 사람에게 주신 거지만 먹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은 내게 임해서 내게 믿음이 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돼서 회개할 때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오늘 우리 단체로 목욕탕 갑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뭐 시간이 몇 시까지 여기서 모입시다. 그랬는데 몇 시까지 모이자는데 어떤 분이 따뜻하다, 너무 좋다. 그래, 겨울엔 역시 목욕탕이 좋아. 그랬는데 눈 감고 이렇게 나만 잠깐 잠이 드는가 봐. 나중에 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막 이러고 나왔는데 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겁지겁 나왔는데 뒤통수에 여기에 그 비누 거품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옷을 입고 막 닦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쫓아가서 타올을 가지고 이 목사님 뒷머리에 그냥 하얗게 그냥 붙어 있어요. 그 가서 다시 감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 가야 돼. 그래서 대충 닦고선 이렇게. 그분이 그래요. 목욕탕에서는 졸면 안 돼. 혼자 갔을 땐 괜찮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갔다 왔을지라도
개인이 나올 때는 개인이 정리정돈을 하고 나와야 돼. 우리가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나려면 깨끗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거룩으로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자격을 잘 갖추어서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죽어 지옥 가게 하는 죄를 해결하여 바로 인간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저주와 질병 안에서 고통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적과 능력을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이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제자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믿지 않았어요. 무리로 걷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현상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라니까 예수님 제쳐놓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고 교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교의식이나 신념이나 의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내 영혼의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영생과 천국을 얻어야 하고 또 내 육체의 질병, 근원이 되는 고통의 뿌리를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모조리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잘 살려고 믿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 잘 믿고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고 하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잘 먹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돈이 많아도 잘 사는 것. 우리 어려서 동네에서 그래요. 이 집이 잘 사는 집이야, 이 집도 잘 사는 집이야. 근데 난 어려서 잘 사는 집은 부잣집을 말하는 걸 그렇게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잘 먹고 잘 사는 집은 그냥 그 땅도 있고 먹을 거 많은 건가 그런 집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예수 잘 믿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천국이 확실히 내 안에 임하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성전 삼고 오신다. 성령의 전,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요. 계셔요. 그 계시는 곳에 내 영혼이 없으면 그건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믿음을 말했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남의 것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 이 말씀은 내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어디가 있든지 혼자가 아니고 주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구원받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천인 중에 만인 중에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념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희생시킨,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영혼 실패가 완전 실패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공하는 기준을 영혼이 잘 돼야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 무조건 거지로 병들어 죽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해도 거지가 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부자는 싹 지옥 가겠네요. 우리는 가난해서 거지가 되겠네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은 부자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마지막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마지막에 믿음 생활하기에 점점 더 불리한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을 강단에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강단이 일컬을 것이라는 그런 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4,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회개와 성령 충만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런 종들이 강단에서 예수 잘 믿으면 돼. 어떻게 믿으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돼. 이걸 빼놓는다는 거지. 천국 가자는 걸 빼놓는 거예요. 예수는 피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주의 종도를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혹받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러 오셨다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목적은 나의 영육의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죄와 질병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러 오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교회에 병 고치러 가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러 가는 거는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서 병을 빨리 고쳐야지.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축복 이렇게 좋은 세상. 여러분 미국에 많이 나가봤죠. 미국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의료시설이 이렇게 자유롭게 절차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것이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미국에 살다가도 중한 병이 있을 때 미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물론 그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생명을 우선으로 해준다는 걸,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 의료시설이 세계에서 아주 으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당시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되면 믿음으로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겸해서 고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보완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역사로 온 질병은 악한 영이 떠나가야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내쫓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병원에 가봐야 다른 병이 또 계속 생기고, 그래서 급격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을 가져온 악한 영을 내몰고 그리고 치료해야 치료가 급속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료시설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만 와서 병 고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시대총학을 볼 때 그때와 지금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급속히 치료받고 빨리 회복돼서 가정으로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훨씬 유리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서 확실하게 분별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몰아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가야발대에서 바로 주님이 그 육체의 채찍을 받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쏟아 죽으셔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질병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셨다고요. 그 믿는 게 믿음이야. 아멘. 그래서 죄와 질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그 일을 알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천국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우리는 하나님이 근데 영혼의 친아버지예요.
아멘. 육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육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마귀는 친아버지 행세를 해도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그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는 거예요. 가짜 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아버지, 영혼의 친아버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마귀에게 미혹받아 지옥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추운의 가족 여러분, 바로 예수로 죄와 질병에서 해결받고 영원히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오늘 말씀을 기도로 가지고 가야 돼. 기도로 오늘도 한 주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두 손 들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간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 내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